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을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세상을 살리는 그런 중직자가 되려면 말씀이 통하는 중직자가 될 때 세상을 살리는 중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중직자 메시지인데 말씀이 통하는 중직자.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바꾸고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통하는 중직자 또 예비 중직자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말씀이 통하는 중직자란 어떤 자인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통하는 중직자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데, 말씀이 통하는 중직자란 강단이 소통되는 중직자입니다. 강단이 소통되는 중직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목회자와 통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강단이 소통되는 중직자는 곧 하나님과 소통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소통. 자, 그러면 강단이 소통된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언약이 소통되는 자입니다. 언약이 소통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소통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 이 사람이 말씀이 통하는 중직자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 우리가 믿는 복음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면 모든 종교들은 너희의 행위로 끝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다. 우리의 행위로 끝을 못 내요. 복음은 뭐냐? 우리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미 끝을 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믿는 자는 구원받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이 언약이 통하는 중직자들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언약 잡고 저와 여러분이 실천할 미션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올해 저와 여러분 1년 메시지예요. 로마서 16장 19절 20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놔라. 말씀 따라가는 말씀 중심 되면 됩니다. 그러면 현수막의 말씀처럼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을 것이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시마다 초마다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예배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 그리고 목회자 중심, 헌금 중심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모델적인 사람이 이삭인데 창세기 26장 25절에 가장 먼저 제단부터 쌓고 그 다음에 장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판 것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갖는 이런 미션을 붙잡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이 통하는
중직자예요. 자, 세 번째. 이렇게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미션을 실천하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중요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역을 하나님의 역사로 행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비전이거든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언약 잡고 미션에 도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불신 가족들 영혼 구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사단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30절에 이렇게 2해 동안 지속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의 현장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다 주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현장 복음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어져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가정 복음화, 현장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 통하는 중직자가 목회자와 통하는 자요, 하나님과 통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통하는 중직자 되는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이 통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도전하면 될까요? 예배 때 그냥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5가지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말씀이 통하는 중직자가 될 수 있어요. 5가지가 바뀌어야 말씀이 통하는 중직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5가지가 바뀌도록 말씀을 붙잡고 도전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업이 바뀌어야 됩니다. 업.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업과 부업을 바꿔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하고 있는 직업은 부업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 우리의 주업이다. 이렇게 주업과 부업. 부업은 여러분의 직업.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 통하는 중직자들은 주업과 부업을 바꿨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갔지만 총리는 부업이고 주업은 애굽 복음화하는 중직자가 된 거예요. 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었지만 왕은 부업이고 주업은 성전 건축하는 중직자가 된 겁니다. 오바댜는 아합 왕의 신하였지만 그 신하는 부업이고 그 시대의 선지자들을 돕고 도단소 운동한 중직자가 된 것이 주업이었습니다. 브리스가 부부는 천막을 만드는 일은 부업이고 전도자 바울과 함께 지역 복음화, 로마 복음화한 것이 주업이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 주업과 부업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통하는 중직자가 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우리는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 제목을 바꿔야 돼요. 우리에게 지금 있는 문제 해결이 목표가 되는 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육신적인 소원이 이루어지는 소원 성취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전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요. 그런 것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더 잘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뭐라고 기도했냐? 이 감옥에서 하루라도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내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시편 103편 오늘 읽었던 20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이 주의 천군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성취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를 이렇게 바꾸시는 모두 되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시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현장에 임하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나라가 우리의 시선이 되면 안 되고 사탄의 나라가 우리의 시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됩니다. 자, 세상 나라는 육신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시선이 가고 인생을 걸지 말고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에 우리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사탄의 나라는 사탄이 주인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이 꺾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현장이에요. 너희가 성령으로 힘을 얻으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여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되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말씀을 따라가려는 중직자들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답이라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답 없이는 우리들에게 문제 주지 않습니다. 중직자에게는 답을 준비하지 않고는 문제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 삶에 내가 원치 않는 문제가 왔다. 거기에서 인본주의 쓰거나 낙심하지 말고 답이 있음을,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붙잡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갈등이 올 수 있거든요. 갈등에 흔들리거나 거기에 빠지지 말고 갈등은 기다리면서 지나가게 하고 우리는 이걸 통해서 내 자신이 갱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갈등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생각을 바꾸는 중직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위기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표임을 믿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속에서. 이렇게 문제나 갈등, 위기에 무너지지 말고 문제 속에서 답을, 갈등 속에서 갱신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이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상처가 지배하는 마음을 가지면 무너져요. 또 율법주의가 지배하는 마음을 가져도 결국 내가 무너집니다. 우리는 복음적 선택을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적인 선택을 하는 마음을 가져라.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살리는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적 선택이에요. 오늘도 이제 다른 이제 젊은 목사님, 전사님 만나서 포럼을 했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교회에서 이제 말씀 전하다 보면 이제 복음만 얘기해야 되는데 보면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은 모습들 보일 때 그거를 말씀으로 혼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래도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이면 해야 됩니다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성도들 시험 들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해서 그런 말씀 하더라도 기분 안 상하게, 그리고 복음으로 힘을 얻게 하면서 말해주라고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 모든 방향은 살리는 방향으로. 똑같은 말이지만 그게 성도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아, 도전하고 내가 바꿔야겠구나. 근데 영적인 힘이 없이 막 하면 아무리 제자라 그래도 상처받고 무너질 수 있지만, 복음으로 힘을 주면서 살리면서 그런 부분 말하면 아, 내가 갱신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율법으로 정죄해서도 안 되고 상처로 찍어 누르는 것도 아니라 복음으로 살리는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야겠습니다. 이게 바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상식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할 때 제일 먼저 누가 되냐? 이렇게 하는 내가 먼저 영적 상태가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받을 응답의 그릇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5가지를 여러분들 바꾸는 데 도전하는 우리 모든 우리 수정교회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강단을 중심되면서 목회자와 통하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이렇게 말씀이 통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이 통하는 자에게 보좌의 응답을 주십니다. 보좌의 응답이 뭐냐? 첫 번째, 이렇게 말씀이 통하는 중직자에게 5가지를 바꾸도록 도전하는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그리스도로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통하는 자에게. 그러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사단도 세상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3번째, 이때에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하는 내가 먼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제자가 되고, 또 그러한 여러분을 통해 제자들이 세워지는 응답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축복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런 자가 바로 렘넌트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렘넌트의 축복이 뭐냐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그리고 남길 자의 응답 받는 거예요. 복음을 회복하는 남은 자, 그리고 능력을 회복하는 남는 자, 그래서 현장의 문화를 회복하는 남을 자, 이걸 통해서 후대를 회복시키는 남길 자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흩어진 자의 축복을 받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뭐 군대를 가든지 이렇게 하는데 군대를 가는 렘넌트도 있을 것이고, 또 운동이나 여러 가지로 나가 있는 렘넌트 있잖아요. 흩어진 것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그게 하나님이 파송하신 것입니다. 흩어진 자는 뭐냐? 하나님이 이 축복 주시려고 파송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중에 군대 간 렘넌트들, 또 운동하는 렘넌트들 놓고 기도하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런 응답 받도록 파송하셨기 때문에 그런 렘넌트들 말씀 붙잡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의 축복을 주십니다. 나그네의 축복이 뭐냐면 빈 곳을 살리는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빈 곳을 살리고 현장의 빈 곳을 살리는 주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의 응답을 하나님이 이 보좌의 축복받은 자에게 주시는데, 이 시스템의 응답이란 뭐냐면
237과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말합니다. 우리 수정교회와 여러분들이 237 세계복음화의 응답 속에 있고 그리고 치유의 응답을 받고 서밋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교회가 얼마큼 축복받냐면 한 번도 그리스도의 글자도 듣지 못한 5천 종족을 살리는 응답으로 앞으로 하나님이 이어지도록 연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도 살리고 우리의 가정과 현장도 살리지만 앞으로 237과 5천 종족까지 살리는 응답받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 통하는 중직자가 되도록 목회자와 하나님과 소통되는 중직자가 되도록 이 5가지를 바꾸도록 도전하는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이 통하는 중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업을 바꾸고 기도를 바꾸고 시선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며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이 중요한 미션에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보좌의 축복을 받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